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면서 주변에서 확 꾸짖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꾸짖을 때에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이구야, 큰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싶어서 그게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막 옆에서 막 그래 하니까 오히려 아이구야, 그러면은 저 예수님은 내 소리를 못 들었네. 더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제낍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도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맞잖아. 다윗의 자손이요. 더 소리를 줘.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속이 답답해서 주를 부르는데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나무라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먹었나? 뭐 그리 꽐을 지르노? 그럴 때에 아이고, 그래, 소리를 죽여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 우리 성도인들도 더 부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부러지자면,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를 어떠면서는 지켜보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포기를 안 하거든. 끝까지 붙들거든. 그야말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가부가 정말로 그 하나님도 모르고 못된 그 간원이 있었는데 자기 소망을 자기 그것을 갖다가 그 법에서 지금 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실성실히 가면서 내 원을 갚아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답을 주잖아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싶으면 그거 붙잡아야지 어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기를 때에 뭐 다른 것으로서 뭐 능력으로서 뭐 돈으로서요. 여러분 돈으로서 해가지고서 될 거라면요. 이 세상에 성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돈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자기 재능만으로 성공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재능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예계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거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요. 그 속에서요. 박진영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재능이 있고 자기보다 더 노력하고 자기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주변에 되게 많더라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왜 나는 왜 성공시켰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밀어주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는 안 되는 아이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야, 니 다른 걸 구하도 몰라도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니 눈을 어떻게 띄울 거라고 니 지금 미친 소리를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눈만 떠지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니까 야, 불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데리고 야,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자. 불렀겠지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에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그냥 막 눈은 놔두고 그냥 막 돈 좀 달라 갈까? 이래 버렸으면은 아마 모든 게 도로마미탑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눈만 떠지면 됩니다. 내 눈을 띄워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 눈을 띄워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붙들고 네 믿음이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한 그것이 너가 응답되게 되었다. 그가 꼭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막혀있는 모든 그 소경에게는 눈을 띄워줍니까? 우리에게 막혀진 모든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다른 것을 아이고 뭐 우리 하나는 안 돼, 뭐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직은 따라합시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저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막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막 그렇게 썩어가더라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너희들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정말로 6.25 전쟁이 났을 때요, 우리들한테서 그때 우리가 밀려가지고서 부산에 가서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까지 그렇게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도 우리 고신 우리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상돈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한상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서 그 부산 초량교회에 있었던 250명의 목회자들이 거기서 함께 숙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성도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말고 뭘 하겠냐? 이래서 거기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량교회 교회 연역에 우리 교회 연역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해의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6.25 사변으로 피난 동포 수용, 그 이제 초량교회에서 다 그 피난 동포들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난 극복 기도회에서 통해 운동을 전개하다. 그 시작점을 딱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상도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도 그 기도에 이제 매일은 참석 못하지만은 대통령도 이제 수시로 와가지고서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서 같이 기도에 참석을 하고 경남도지사 양승복 장로도 그 속에서 참석을 해가지고서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9월 15일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이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메가더 장군만 생각나는 거야. 아, 메가더 장군이. 예, 물론 메가더 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미국 본부에다가 연락을 그걸 해서 우리가 이 작전을 갖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미국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자기들이 아무리 구상을 해봐도 인천 거기에 그 상륙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5천만 분의 1로 불가능이다. 이렇게 본부에서는 하면서 안 된다. 그걸 메가더가 우깁니다. 반드시 인천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그러면은요, 그것을 북한에서 그 이제 김일성 그 부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도 났잖아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가 막히게도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장군이 거기에 인천으로 분명히 여기는 공격을 해오면은 인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도 그 인천을 포기하게끔 김일성이가 인천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끔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찮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져 낮아진 인생의 죄를 용서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생,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인생이 있을 때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 받을 짓을 했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가진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어째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뭐예요? 돌이켜서 거기서 떠나서 복되게 사는 거, 복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막혀 있다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스탠트 시술을 갖다가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스탠트 시술이 뭔지 아세요? 혈관이 간상동맥이 이렇게 막혀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것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정세를 몰랐을 때요. 여러분, 아니 쓰레기를 갖다가 그것도 박스 몇 개를 들고서 저 밑에 이제 그 하객교회 앞에 그쪽에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갈 때는 이제 수월하니까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는데 거기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칵 아파오면서 못 올라오겠는 거야. 못 올라오겠. 내가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교회 담벼락을 붙잡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살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점에서 조금 괜찮더라. 그래 올라오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세상에 한쪽에 85% 한 개가 95%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죽기가 기적입니다. 안 죽은 게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쩔쩔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러 가는데 아이들은 뭐 모르죠. 내가 물가에서 나는 못 모르고 이제 그래도 그때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을 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수영을 막 하려고 갑자기 가슴이 또 조여오면서 막 내가 또 막 그 기가 나면서 막 꼼짝을 못 하겠나. 그래 들어 누워가지고서 다행히 우리가 겨울에 가니까 물이 이제 얕아가지고 다리가 닿더라고요. 살살 해가지고 가야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랬는데 세상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을 부르는데 높은 고음이 올라가려고 하면 높은 고음이 되려고 하면 숨이 가빠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통증이 또 오면서 높은 소리가 절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딱 스탠드 시술을 갖다 그때 시행을 딱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데 그 뭐 수영을 해도 괜찮고 뭐 산을 타도 괜찮고 그 모든 것이 원활해져. 여러분 이게 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하는 이 역사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아무리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피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확 뿜겨 주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간상동맥 그 속에서 혈관이 이렇게 딱 중간에 막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그 심장에서 만들어진 그 좋은 피가 우리 몸을 갖다가 돌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보화가, 엄청난 생명력이, 엄청난 능력이 아무리 크고 크더라도 저 위에서 우리 수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위에서 그 원수에서 좋은 물이 갖다가 철철 넘쳐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우리 수도꼭지 딱 잠가놓고 나면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도꼭지 틀어져야죠. 그게 죄라는 것이 딱 맞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내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가 뭐예요? 젊었을 때에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서도 밝히지도 않고 예수님도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뭔 죄인지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맙시다. 어쨌든 젊었을 때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몸에 병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낫겠지. 그런데 이게 실삼실이 병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의사도 모두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38년이 지나가면서 38년 동안이나 그러면 뭐예요? 그 인생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간 이유가 뭘까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 그 장건사님 그 선교순례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냥 막 팽팽한 좋은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깊은 막 골짜기 같더래요. 그렇게 깊더래요. 그 우리 사진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깊은 데까지 그 운신할 수 없는 몸으로 이제는 처음에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올 때는 그나마도 몸을 좀 운신을 했을 것인데 이제는 꼼짝 38년에 된 지금은 꼼짝달싹도 못하는 완전한 폐인이 된 거야.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랬는데 그날 저는 생각에 성경에도 없지만 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그냥 막 이게 떨어져 죽는 것만이 내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떨어져 죽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요 낫기를 원하지만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데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행편이 천지빛깔이로 이렇게 다 길이 막혔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에 누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갖다가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시켜줍니다. 회복이 됐으면 이제는 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생각해 예수님이 왜 그 뒤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그때 38년 전에 죄만 안 지었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았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38년 인생을 다 망가지게 했다. 다 부질없는 짓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 뒤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나았다 이거예요. 내가 낫게 해줬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 그럼 된다. 네 지난번에 지었던 죄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너 복되게 살아가되 다시는 그 옛날 그 죄를 또 지어가지고서 또 더 심하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살아가면 된다 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일어났겠습니까?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놈의 새끼 너를 죽인다 했잖아요. 그러나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서 아담한테 입히고 하와한테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번 지난 주일 말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는 기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말씀이 이렇게 고백의 말씀이 득담할 때의 말씀이 하나로 바뀌어서 전에는 예배드리니까 좋습니다 이러더니만은 어느 해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눈물을 끌썽거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노래를 바꿨습니다. 어머니가요, 저희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어머니는요,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막 다른 우리 꼭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병자처럼 막판에 딱 그냥 막 죽게 딱 되니까 모든 것이 무당 때문에 안 된다.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뭐 우리는 뭐 유교 집안이다. 뭐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회는 못 간다. 교회는 안 된다. 이랬던 어머니가 드디어 당신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저 교회에 넣으라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 가슴에 못씀 빼주고 죽어요. 절대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넣은 게 아니에요. 아들 가슴에 못 박힌 그 한에 못 빼주겠다고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한테 이랬어요. 나 교회 가줄게. 네 가슴에 애미 때문에 박힌 못씀 빼줄게. 그리고 내 죽을게. 이랬다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주님께로 왔는데 세상에 2주 만에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약이 먹어지고 약이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살아계셨어요. 이번에도 명절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어머니가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딱 뭐가 생각나?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죄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라 안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 딱 들어오면요, 죄가 생각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지 아시죠? 자기가 확 낮아집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병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날 그 해에 송구 영신 예배 딱 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11시부터 예배를 해가지고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것도 앞에서 이렇게 탁 보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막 땀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송구 영신이 올려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 붙들고 축복을 하는데 3시가 돼도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어머니가 깨달은 거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간 바로 저 목사님처럼 우리 아들 목사님이 저희를 하나님께 저렇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땀 범벅이 되는 비는 저걸 하려고 목사가 된다고 했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아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하고 했던 그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송공영시에 맞춰지고 그날 새벽 아침에 부랴부랴 전화가 온 거예요. 애미를 용서하지 마이소. 애미를 갑자기 존댓말. 어머니 왜 이럽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 값생이는 죽었습니다. 이 애미 가슴에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들 목사님만 살아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끝까지 목사님. 그러면서 어머니는요, 지금 기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면 다른 자녀들한테는 며느리한테도 반말하고 딱 그러는데 딱 저한테만 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으니까 자기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한테 뭐밖에 안 보여? 은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되니까 무당 숙모도 안 보이는 거죠. 집안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주여.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쳐주기 전에 우리의 고쳐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죄가 우리한테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고쳐줍니까?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망가져 낮아진 인생에 뭘 고쳐줘요?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저 본문에 있는 대로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백성들의 그 망가진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비가 농사철에 벼가 심어질 때에 그 모가 심어질 때에 비가 안 와 보세요. 얼마나 논이 쩍쩍 갈라져 가면은 농부들은요 땅이 갈라져 나가 그 논이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만큼 자기 가슴도 당신들의 가슴들도 찰기 찢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0가마 50가마 오는 논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해에 채 20가마도 안 놓을 때에 사람들은 이야 이래가지고 살겠나 이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쭉정이들 이렇게 쭉쭉 빼내고 나면요 10가마도 쌀은 10가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이 될 때에 얼마나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서 그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에 물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동안이나 비도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도록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떠나는 곳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저 말은 꼭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저건 뭐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가 좀 됐다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 해에 저희들은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 뭐 어떻습니까? 뭐 강우병 여러분 강우병이 아니고 그 강우병도 그렇죠. 뭐 그 소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들어와가지고 소 떼로 그냥 막 죽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지요. 돼지가 또 와가지고 돼지로 갖다 죽이 나가는. 닭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와가지고서 뭐 떼죽음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메뚜기들이 농사 다 된 것 같았는데 메뚜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싹 썰어버릴 때요. 완전 끝장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백성,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상황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딱 번지게 될 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번에 뭐 그래도 코로나는 좀 나았죠. 옛날에 아주 중세시대 때에 패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치로 인해 가지고서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돌이키면은 일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인데 우리 학생 시절 때에 이렇게 봤던 것인데 정말로 이 미우라 야코라고 참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4살 때부터 그 병들이 자기 몸을 갖다가 휩싸여 가지고서 13년 동안이나 침대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종합병원으로서 살아가는 그가 폐결핵, 척추골양,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온갖 질병이란 지병은 딱 거머쥐고 살게 그런 인생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으로 내가 살면 뭐하노? 그랬을 때에 남편을 통하여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먼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실 만큼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며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제가 여러분들의 속으로 내 문기를 두고 하는 얘기로구나. 여러분들 이름을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실 만큼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쓸데없고 나는 뭐 아무 일도 절대로 그렇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내보고 뭘 하란 말입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막 이리 살다 죽을래요.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뮤라 야코가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같은 중마고였던 그 마에카와 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몸이 이제 폐결핵이 있고 막 몸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우라야코와 함께 같이 생을 지켜나가고 미우라야코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다가 그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억지로 자기가 건강해야 이제 미우라야코를 이제 살릴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수술을 하다가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서 죽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한테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남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그 청년이, 또 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나누면서, 이 여자를 보면서 이 병든 여자를 보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여자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교제를 나누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미우라 야코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파킨슨 이게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손으로 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합니다. 말만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고. 그런데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해가지고서도 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산 것이죠. 거기에는 남편의 온전한 헌신이 함께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뮤라 야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병상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자기는 그 병상 생활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보물덩어리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 몇몇 친구들 은사,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편 미우라 믿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이 생명을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요? 그 병실에서 만나게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저는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런 뮤라 야코가 그 병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뭐 우리 다른 성도들도 다 있지만 우리 이한수 장로님하고 장표정 권사님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실 때나 이렇게 가실 때나 두 분이 이렇게 부축하고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그래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 장로님도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아직까지는 이만큼도 기적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닌데 그래도 두 분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뭐 이왕이면 뭐 장로님도 뭐 다 더 건강하고 더 뭐 하면 더 좋죠. 우리 권사님도 더 건강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이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같이 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장권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뭐 이렇게 있어도 그래도 뭐 해관에 가셔가지고서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귀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주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418장에 나오고 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찬송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 장건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뮤라야코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저한테 그런 찬송이 이렇게 우리 한번 악보 한번 띄워줄랍니까? 그 찬송이 저한테 이렇게 딱 오는 거. 저 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요?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에 뭐 한다고요? 슬플 때에 기도합니다. 그 찬송이 저 찬송이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후렴 부분에 이럽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그 찬송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요. 슬플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 주실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라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뭘?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특별히 우리 딸이 참 애교를 이렇게 잘 부렸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애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아빠들은 다 그러겠지만 간식을 특별히 노예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간식을 주면은 그 간식을 그냥 안 먹고 간식을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들고 너무 많으면 이제 봉지에 싸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항상 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 딸이 예를 들면은 딱 와가지고서 쟤한테 들고 있는 그 봉지만 싹 빼앗아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저 딸은 절대 그래 안 해. 먼저 이렇게 해서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한테 안겨, 아빠한테 안겨. 보고 싶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냥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흐뭇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이제 그 간식 주머니를 보면서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만일에 아빠를 먼저 안 보고 그 간식 덩어리를 먼저 봤으면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할 건데 애가 그렇게 하면서 이건 뭐야? 그럴 때 우리 공주 주려고 사온 간식이지 이러면 내 거야? 내 거야? 몇 번을 물으면서 내가 가져가도 돼 이러면서 이제 딱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예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주님 만나는 것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주님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지 내 눈 뜨게 해주소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뭐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디메오에게 다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도들이요, 꼭 그 무당들한테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사람들이요, 그 무당 그 구달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복채가 처음부터 바구니에 이렇게 돈 바구니가 안 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밑에 그냥 몇 사람은 이렇게 내놓지, 돈 바구니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돈 바구니가 이렇게 돈 바구니 그 복채 그게 이제 팍 돈이 올라가느냐. 한참 있다가 이제 그리고 굿을 막 하다가 이제 마당에서 그렇게 해서 무당 숙모님이 딱 하면서 이제 뭐 가져오란다고 작두 가져와. 작두를 이제 딱 놓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 이제 준비한 그 작두가 딱 있습니다. 시퍼런 작두가 딱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버섯발로 이제 팍 올라서 가지고 딱 거기서 이제 작두 위에서 춤을 딱 치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그 복채 그 바구니에 돈이 그냥 막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 뭐 해가지고서 돈이 그냥 두루룩 올라. 나중에 바구니에 넘치도록 돈이 올라간다. 뭐 할 때요? 그렇게 그네들은 뭐해요? 그러면서 팍 핍니다. 그네들 핍니다. 뭐 해달라고? 다른 거 없지요. 무당 그 숙모님의 그 뭐 신이 어쩌니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네들은 오로지 그때의 그 신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집에 있는 애군을 몰아내 달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비는 것이죠. 그거 하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무당 굿 사는 집에 모이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며 내 눈도 뜨게 해주고 내 행패도 풀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렇게 너희들 해결해주는 내 손을 바라지 말고 너는 얼굴을 찾으라. 다시 말해 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실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채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죠? 아빠가 들고 온 간식거리가 딸이 그냥 막 너무 아빠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안 봐서 내가 울었어 막 이래서 하면은 그냥 막 이뻐 죽겠는 거야. 그런데 아빠 그 손에 있는 거 뭐야? 그러면 네 거야, 네 거. 그냥 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오히려 눈을 떠서 네 어려운 거 뭐야? 네 힘든 거 뭐야? 네 지금 뭘 원해? 다 주겠다, 이거 다 주겠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독생자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다 주셨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그 주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하고 그 온전하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얼굴을 바랄 생각을 안 하고 꼭 이거 한 가지만 하면서 나 걷게 해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내 여기 종양 없애주세요. 이것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것만 구하고 있으니, 야, 내가 전부인데.
왜 나를 안 구하니? 왜 나를 만날 생각을 안 하니? 왜 그것만 그것만? 내가 어디 뭐 니한테 눈만 뜨게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 눈만 떠주게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아냐?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그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 1989년 11월 9일 그때 신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신문에 쫙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1989년 11월 9일. 그런데요. 그렇게 하여서 독일이 통일되었구나. 그런데 그 신문 하단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거기에 뭐가 났냐면 동독 국경에서 그 동독 공산국가 아니에요? 그 동독 국경에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 시민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오후 5시에 그래서 성경 공부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적게 한 10여 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거기서 기도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700명, 나중에 2만 명, 7만 명, 나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독일이 통일을 되어 갈 때쯤 돼가지고서는 12만 명까지 모여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이 온갖 것으로 모이지 말라고 방해라도 끝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서 기도회를 그렇게 열어가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드디어 독일이 통일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